정말로 다산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한 해가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 안에 정말 행복했다, 감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마지막 이제 또 하나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세워주시며 모쪼록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결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민재 권사는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됩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준비 잘 마치고 이제 출발할 텐데, 추운 겨울 그곳에선 따뜻한 겨울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김민정 원사님 못 보게 될 거고, 우리 조미건 집사님과 사랑하는 아이들은 아마 몇 년은 못 보게 될 텐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관계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명배 집사님 12월 한 달이 분주합니다. 13일 날은 CT 촬영을 했고 17일 날은 위와 대장 내시경 촬영을 했고 26일 날은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보러 갑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에게 행복한 소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정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특별히 우리 보라는 1월 9일 날 이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순산하는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나라도 아마도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건강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가는 환경이 부족하고 걱정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건강과 상황도 지켜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점점 좋아지는 건강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득 권사님과 우리 민지 기억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 다른 목회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임경 성도 큰 차도 없이 그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간암과 간경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안은경 권사님 철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비록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고 아픈 다리가 아니라 건강한 다리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점점 더 좋아지는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몸에 본인이 친히 안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 하나님 등록해서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출근 이후에도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인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도 마르지 않도록 그 가정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신자 권사님 갈비뼈 금 가고 나서도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노년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강 권사님 내년에 구순이 되는데 하나님 그 몸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김진성 목사 한 달 동안 예비 부츠 형태의 의족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씩씩하게 뛰어다닐 수까지는 없지만 정말 건강하게 남들에게 티나지 않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적합한
의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원 집사님 어린이집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 모집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4월에 하중에 군입대 하는데 그때까지는 정치적인 모든 일들이 잘 끝나서 그 군입대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민 집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일이 남았는데 그 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형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형기는 4월에 제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대까지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군생활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지 못했던 것 구하지 못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라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봅니다. 시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68에서 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는데 떼양볕에 지나가는 두 사람을 보고 어서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러고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소를 잡고 시원한 물을 주고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3장 2절 말씀에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거기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환대. 요즘 이제 이 말 많이 쓰네요. 이게 이제 성서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도 정치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환대가 어떤 뜻이냐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직역을 하자면 환대라는 것은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환대한다라면 대접해 주는 걸로 아는데요. 잘 대접하고 잘 섬겨주는 걸 환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는 게 환대입니다. 이 환대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뿌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환대하는 문화 때문에 정성껏 자기들의 음식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리도 내어주죠. 우리나라에 이 환대 문화가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양반집에. 그게 뭐죠? 사랑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안채가 아니라 사랑방을 먼저 만나게 되죠. 사랑방에는 빈 방들이 상시 있어서 누구든지 그 객이 그날 유숙하기를 원하면 유숙을 하게 해주는데 심지어 강릉의 그 무슨 거기가 뭐라고 하더라? 강릉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거기선 1년 정도 머문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내쫓지 않고 사람을 접대하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자리가 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표현이 환대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아까 떡 먹으면서 봤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환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책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내용은 좀 어려워요. 철학적인 얘기라 어렵긴 한데 쭉 읽어보시면서 곱씹으시면 환대라는 말을 굉장히 잘 설명한 단어입니다. 환대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대의 지성 시리즈 김현경의 사람, 장소 그리고 환대 책 이름입니다. 사람, 장소 그리고 환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 개념은 맞물려서 서로 지탱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다, 사람됨 이건 일종의 자격이고요. 이 자격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내는 게 뭐냐면 노예를 예를 들어요. 노예는 사람일까? 질문해요. 노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 자격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노예는 자유인이 돼요. 그때부터. 근데 노예가 사람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 있는 거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건 다른 어떤 돈을 주고 살고 뭘 하고 그런 것이 상관없이 노예가 너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정해주는 순간 그 사람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노비 해방, 노예 해방의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 그것을 환대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환대는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사람과 장소를 근원적으로 연관된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로 유명한 분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말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역시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렌트에 따르자면 사회는 물리적으로 분명한 윤곽을 갖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현상하고 타인이 나에게 현상하는 공간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 걸 그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걸 인정해주게 될 때 그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회라면 사실은 그건 죽어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렌트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면 김연경이라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층위로 시야를 확장합니다. 사람은 법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일생의 의례를 통해 재생산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현경은 그의 책에서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요번에 그 대중집회가 이제 광화문에서도 열렸고 여의도에서도 열렸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들고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 하나하나가 개체가 아니라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 집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각 사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참 공동체고 인정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환대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 중에 환대에 해당하는 단어는 9절 말씀이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서운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식사 대접하려면 후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접하기로 했다면, 선물 주기로 했다면 선물 받고 나서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환대. 그게 제대로 된 문화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뭔가 해주려면 제대로 정성껏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환대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누굴 얘기할까요? 9절에 보니
과부를 얘기하네요. 근데 어떤 과부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어려워서 과부라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왔는데 그 과부 중에 이런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정확히는 여기 써 있는 대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누군가에게 환대를 해왔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환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도움을 받고도 도움을 받는 걸 정당하게 알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진짜 도움인지도 모르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은 초청하고 초청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환대의 정의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7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꼬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래? 9절 말씀 보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가리로 가게 되라. 그러니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영광이 있으려.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환대죠. 어떻게 할 때 내 자리가 어디냐고 고집하며 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겸손하여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면서 환대해 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초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3절 14절이 또 재밌네요. 초청을 받았을 땐 겸손한 태도로 하고 초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13절. 그러니까 환대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환대는 어떻게 한대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거예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할 때는 테이크한 걸로 끝날 테지만 네가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갚는 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주는 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죠. 받으려고 주는 건 뇌물이고 받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 주는 게 선물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감사합니다만 포함되면 되는 거죠. 환대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거기가 초청받는 경우든 초청을 할 경우든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시브리서와 이사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어볼게요.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대를 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라. 원래 나는 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바로 환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태어나기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를 예수를 본받으며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사야 58장 6절 7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광림교회가 담임이 바뀌게 된대요. 정확하게는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압구정의 광림교회가 우리 개신교 특히 감리교회에서는 큰 교회라 담임이 누가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이
일산에 있는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거론이 돼요. 그래서 와, 그 교회를 갈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박동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벌써 이미 한 4,0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단단하게 잘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나이가 61인데 글로 갈까? 근데 사람들이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숨어진 얘기가 있어요. 79년 10월 26일 사건인데요. 79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서 총으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김재규에게 총을 줬던 그 대령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박흥대라는 대령이 있어요. 그분이 옆에서 김재규가 총을 달라고 할 때 옆에서 총을 줘서 빵 했다라고 진술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3주 만에 제일 먼저 총살. 그분만 대령이었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법정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사회법정으로 가서 이제 사형 당하게 됐는데 그분만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총살 당하기 전에 그분 자녀를 찾으러 갔는데 자녀가 왕십리 그 무학여고 있는 쪽에 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김재규, 박정희, 박흥대 앉아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이제 날아가는 새도 말만 하면 떨어뜨릴 수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집이 17평도 안 되는 판잣집이더래요. 화장실 하나 이제 달랑 달려있는 집. 가봤더니 딸내미 둘이 있고 아내 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된 아들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 사형된다는 선고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신문 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 딸 둘이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로 현수막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근데 본보기로 먼저 사형을 해요. 그래서 총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제 뒤로 이제 회자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진짜 군인이었다라고 누군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 가족이. 근데 그 가족이 어느 날 이제 지금도 찾아보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식당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압구정으로 이사를 시켜요. 그리고 압구정에서 아파트 하나를 주고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게 돼요. 그 아이가 박동찬 목사예요. 그리고 그 독지가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 때 사실은 그 아이를 데려오므로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군부 독재 시대니까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주목했고 그중에 특별히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지금의 그 목사님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환대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이제 담임이 될 거다 할 거다 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담임이 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고 지금 그 박동찬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다고 얘기는 안 하고 다니세요. 지금도 불편한 얘기이기 때문에 환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도와줘야 될 때 참 조건이 많아집니다. 이래서 도와주고 저래서 도와주고 더 정확히는 그래서 내가 좀 빛이 나야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멈추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운전했던 그 주간센터 원장님하고 요즘도 통화했는데 오늘도 좀 잠깐 통화했는데 그분이 저를 좀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주건 돕는 거 아시고 송주건의 아이들 중에 이건 분당에 나와 있는 애가 4명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걔네들을 돕고 계세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때도 걔들 4명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걔들은 더 어렵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애들 용돈 주고 같이 밥 먹자고 연락했는데 애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 못 낸다 그래서 조금 용돈을 더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나중에 그분한테 갚을까요? 아니요. 그거 생각하고 돕는 거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는 내가 받고자 돕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해서 돕는 것을 환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이 설 자리, 일어설 자리,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걸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야에 들어와 그분에게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된다면 정말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용을 위한 질문 던져드립니다. 2024년 누군가를 환대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한 대로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험이 있나요? 그게 환대입니다. 밥 잘 대접했다 이런 게 환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설 자리를.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준 거하고 똑같은 거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환대입니다. 두 번째, 그때가 언제이며 왜 그렇게 하셨나요? 했다면, 만약 못했다면 그 일을 2025년에 나에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온갖 많은 성품, 감사하는 삶, 그리고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다 좋은데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세워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만나게 될 텐데 내년에 수요 예배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모쪼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응답되어 응답되는 열매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레베르